여러분, 우리 예성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제부터 영화 유튜브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이제 시작할 때 제가 가서 보니까 오전부터 막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벌써 사진이 나와버렸네요. 근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막 천둥번개까지 치는데 16명의 영화 유튜브 아이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란 병아리들 같죠? 막. 그럼 이 아이들이 자기 발로 왔겠습니까? 다 엄마 아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려왔죠. 그래서 아이들 16명에 또 그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보조교사, 이 가운데 돕겠다고 오신 또 보조교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계셨고, 또 교사들 15명 해가지고 아이 한 명의 교사들, 어른들이 한 2명씩 붙어가지고 이 아이들 케어하면서 행사를 하는데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또 유초등부 성경학교도 이번 주말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학교가 아직도 많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주의 은혜고 또 희망이 있다는 말이죠. 예전에 비하면 여러분 많은 것도 아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또 저출산에 아이들 숫자도 예전에 비해서 그 일반 학교들도 3분의 1 이상으로 줄었잖아요. 이전에 한 반에 50명, 60명 뭐 이렇게 있었다면 지금 한 반에 뭐 20명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3분의 1,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명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오후에 전도팀 헌신 예배가 있지만 매주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팀이 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전에는 어른들 대상으로 전도하러 나가고요, 오후에는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제가 희망이 있다 그러는데 막 불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또 우리 환우들에게도 주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은요 히브리서 이 책 이름처럼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유대적인 색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어 있고요, 또 대제사장이라든가 제사, 성막, 또 모세 언약 등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닥쳐오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그럼 그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본문에 보면요 재산도 다 빼앗겨버리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낙오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히브리서의 저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 누가 썼는지. 종종 바울이냐 바울이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학자들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어떤 걸 밝혀냈냐면 최소한 바울은 아니다라는 것은 밝혀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문장 패턴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저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믿음의 전진을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인내하는 경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경주입니다. 믿음은 경주입니다.
또 경주 그러니까 경상북도에 있는 경주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여러분 그 경주는 아니고 달리기 하는 경주입니다. 달리기 하는 경주를 말하죠.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문장이 되게 긴 것처럼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이 문장을 보면 주 동사, 저자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주어로 해서 경주를 하자, 달려가자라고 하는, 우리가 경주를 하자라고 하는 이 문장이 주 문장 동사고요. 나머지는 이 주 문장, 주 동사를 꾸며주는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 가지고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야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야,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 해성교회, 이게 메인의 주 동사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을 막 붙여야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이 새로 와서 젊은데 너무 말씀도 잘 전하고 잘생겼어. 예를 이렇게 든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는 거죠. 또 성도들이 너무 친절해. 또 막 성가대, 오르간 연주, 너무너무 멋져. 한번 와봐.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결국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여러분 이게 메인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주 동사는 하나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 성도들에게 인내로 경주를 해라, 너희가 달리기를 계속해라 라는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명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중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죠. 네가 지금 경주를 하는데 지금 너의 곁에 수많은 증인들이, 관중들이 있어,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관중들, 이 증인들에 대해서 어디서 설명을 했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들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질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부터 보시면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나오죠. 또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20절에서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서 믿음으로 야곱은, 또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 11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다라는 겁니까? 증인이다라는 거죠. 관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구름같이 둘러싼 이 관중들이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믿음의 선배로서 후배인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지금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관중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힘이 날까요? 힘이 안 날까요? 힘이 안 나죠. 있는 힘도 막 다 빠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장 안에 관중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회 할 때 생각나시죠? 부모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서 경주를 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관중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달리기 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선수들, 특별히 육상 선수들이요,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두껍고 무거운 겉옷을 입고, 또 바지는 청바지 같은 거 입고, 신발은 장화나 긴 부츠를 신고, 몸에다가 시계도 차고 목걸이도 걸고 막 팔찌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달리죠?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달립니까? 잘 달리기 위해서 최대한 가볍게, 옷도 가볍고 신발도 가볍고 몸에 있는 것도 다 벗어버리고 어떤 것도 붙여가지 않고 그렇게 달리죠. 오늘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 또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죄들, 그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죠. 내 이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를 방해하는 것들, 내 발목을 잡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랍니다. 그래야 잘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서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을 내 몸에 걸치고서 여러분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내가 다 지고 가는 거예요. 내 가족도 내가 지고, 내 자식도, 사업도, 건강도, 심지어 막 교회 일까지 그렇게 힘겹게 지고서는 왜 안 달려지지? 왜 앞으로 나가지지 않는 거야? 라고 외치면서 너무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자는요, 그걸 다 버려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죠. 우리가 육체가 힘들어서 죽든지 내 정신이 못 견디든지 우리는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좀 버려라,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관중이었고 두 번째가 달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결승점입니다. 결승점. 우리가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승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곳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결승점에 누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2절에 보시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주인, 퀴리오스, 로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단어는 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창시자,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이 좀 잘못 번역한 거죠. 믿음의 주, 바로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선구자다 그 말입니다. 결국 믿음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말은요, 완성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그분이 완성자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헷갈려,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분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그분이 우리 믿음의 끝이다. 그분이 창시자고 우리 믿음을 완성하는 분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레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이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이미 믿음을 시작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거의 결승점에 도달해 있는 분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서 시작했어요.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디를 보면서 달려야 됩니까? 어디만 보면 됩니까? 끝만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끝에는 이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승점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2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달리기 경주를 하는 분이었다, 그 말이죠. 그분도 경주 끝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게으치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승리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분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경주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이 이미 이 길을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 또 얽매기 쉬운 내 발목을 잡는 그 죄들을 다 우리가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전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단련하는 훈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훈련입니다. 믿음은 훈련입니다. 자, 오늘 5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요, 징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오늘 5절부터 한번 11절까지 쭉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색깔이 있는 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여기도 나오죠. 또 6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 또 7절 말씀, 우리가 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 또 징계라는 말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9절에 보시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1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계속해서 징계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그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요,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며 나무라며 경계함, 또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 이렇게 나오죠. 잘못했을 때 벌을 준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이 전체를 보면요, 이 히브리서를 보면 뭔가를 잘못해서 벌을 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하는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이 5절부터 나온 징계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훈련하다 또는 훈육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역시 이것도 번역이 좀 잘못된 거죠. 훈련, 훈육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결국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영적인 근력을 키우도록 끝까지 달려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단련하신다, 훈련하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훈육하시는 동기는 뭡니까? 동기가 6절과 7절에 나오죠.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징계한다 이렇게 말하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훈육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훈육하시고 훈련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다 훈육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훈육을 하셨죠? 말 안 들으면 또 혼도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화도 좀 내고.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전혀 화를 안 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도 이렇게 화를 좀 내고 그럽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화를 좀 내는데요. 우리 막내 아들이 중학생 아닙니까? 잠이 많아요. 아침에 한 번 깨우면 일어나서 학교로 가면 좋겠는데 여러 번 깨워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는 깨웠어요. 제가 깨워가지고 씻고 학교 가라고 했는데 몇 번을 깨웠는데 안 일어나고 시간 남았다고 자다가 학교 갈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침대에 계속 있어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제 중간에 깨우면서 야 이래도 안 일어나면 이제 한 대 맞는다 그랬는데 또 계속 자고 있어가지고 아 이번에 안 되겠다.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훈육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훈육합니까? 왜 이렇게 하죠? 남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훈육하시고 훈련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나에게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믿음의 길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훈련, 훈육의 목적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과 훈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편안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도록,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변화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훈련, 훈육의 결과가 어떠한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육하시면요, 그 결과가 어떤가? 11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훈련, 훈육의 목적은 바로 이 열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이번 주 금요일에 뭐가 시작됩니까? 파리 올림픽 시작되죠. 금요일 아닙니까? 토요일입니까? 네, 아무튼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주말쯤에 시작이 되죠. 근데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그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 모여서 피땀을 흘려서 운동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TV 보니까 그 선수들을 훈련하는 게 나오는데 막
뭐라 그러죠? 지옥 훈련을 해요. 지옥 같은 훈련을 하더라고요. 밥 먹고 하루 종일 훈련만 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힘든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훈련 자체, 그 태능 선수촌에 모여 있는 것, 그럼 그게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죠. 훈련을 통해서 좋은 선수로 만들어져서 대회에 나가고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거두는 거죠.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훈육하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고통을 이기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이 복,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이 복, 주님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복, 바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정들,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들, 또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훈련이고 훈육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의 전진을 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함께 달려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12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자는요 12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고난 속에 있는 이 독자들, 환난과 핍박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바로 개인적인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죠. 피곤하다는 것이고 지치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고 또 경주가 길어지면요 지치고 힘이 듭니다. 날도 덥고 또 이렇게 습하면 막 쉽게 피곤해지잖아요. 육체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또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환우들 신방을 이제 아침에 이렇게 2번을 하고요. 점심 끝나고 그 책장에 앉아서 화요일 저녁에 이제 중보기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3시, 4시 됐는데요. 막 너무 피곤해요. 아침부터 이제 신방하고 왔죠. 그래서 조금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닫는데요. 그 준비하던 설교 내용을 저장을 안 하고 닫아버렸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쉬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면 이 컴퓨터를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어디 가버렸어요. 어디 가버렸어. 얼마나 피곤한지. 우리가 피곤하면 그래요. 덥고 습하면요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 다시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또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리 저는 자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도록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공동체가 함께 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말합니다. 함께 가도록 곧은 길을 만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주, 달리기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 뭡니까?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리를 저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육상 선수들 보면 달리기 하다가 아무리 훌륭한 선수도 다리에 문제가 생기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이 또 안 좋아요. 길도 안 좋으면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다리 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결국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고든 길을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라는 것이죠. 23절에 나오는 이 고든 길 할 때 이 길은요, 이 원어에서 보면요, 수레바퀴 자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레바퀴 자국.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아스팔트 길이고 또 다 시멘트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그 시골 길들, 흙탕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짐을 실은 그 흙으로 된 길을요, 또 풀이 나고 잡초가 무성한 길을요, 이 수레바퀴들이 계속해서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나고 딱딱해지고 그리고 평평해지면서 좋은 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저자가 수레바퀴 자국이 난 그 길을 너희가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다리가 아픈 사람들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길, 고든 길을 너희가 만들어라라는 거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길, 고든 길을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너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을 도와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너희가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함께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옆 사람과 경쟁하면서 상대방을 이기고서 나 혼자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나 혼자 결승점에 도착해야 승리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바르게 달리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앞선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함께 가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내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주저앉는 사람들 우리가 보이잖아요. 낙오할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같이 함께 이 길을 가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하기 위해서 첫째, 믿음은 인내하는 경주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단련하는 훈련과 같다, 훈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또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은 함께 달려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낙오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붙들어서 함께 이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